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미국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벤 후퍼라는 아이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했습니다. 늘 외톨이로 이 아이는 있었는데 이유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하고 놀지 말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늘 혼자 있던 이 아이에게 그래도 어머니가 새로운 목사님이 왔으니 교회 한번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회가 잔치를 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혼자 놀던 이 아이는 주일날 마음속에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요. 늘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두렵고 자기하고도 이야기 안 해주고 왕따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들어가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면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얼굴만 보고 나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걸 보고 그래도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갑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닐 수 있는지 알게 됐다 생각하고 그날도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남이 찬송 부를 때도 계속 마음속에 눈물 흘리는 기도가 그의 삶의 그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까지 예배당에 남아 버린 것입니다. 깜짝 자기가 놀란 거죠. 예배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어느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온 것을 알게 돼버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치는데 목사님이 앞에 있다가 이 아이의 손을 딱 붙잡고 너는 누구 아들이냐 묻습니다. 이 아이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자기가 왕따 당하는 주된 이유가 누구 아들인지를 모르는 상황.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기에 누구 아들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입된 그 충격적인 물음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소문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안다.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신뢰가 목사님이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귀가 쫑깃해집니다. 이 아이는 거기서 멈춰서서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목사님은 이 아이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아이가 왜 혼자 있는 것인지 그 아이의 아픈 마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엄마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그 가슴 속에 정체성이 생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장해서 그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후퍼 같은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자기들 살기 위해서 하수에 버려버린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애굽의 공주가 건져다가 키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를 젖먹였던 유모가
자기 친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된 모세.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성장하면서 이 정체성의 갈등이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키워준 어머니를 따라야 될 것이냐, 낳아준 어머니를 따라야 될 것이냐. 자기에게 젖을 계속 먹이는 유모는 너는 내 아들이다고 요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알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고, 자신을 하수에서 건져준 어머니는 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하면서 나는 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자가 되겠다. 그런 왕감이라도 계속 그렇게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이 청년이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목격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불쌍하게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롭히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억압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모세는 그때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 동족이니까 숨겨주겠지, 감춰주겠지 했는데 이게 탈로 나가지고 그는 애굽인도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인도 되지 못하고 배신감을 안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두 민족 다 왼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을 이야기하면 아마 이를 갈았을지 모릅니다. 애굽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양을 치면서 다니던 길에서 보던 신이 임한다는 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산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죠.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 광야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마른 나무들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불이 붙어서 그냥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사라지는 것은 광야에서 가끔 보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불이 붙었네 했는데 그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이 붙으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궁금해서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가까이 다가가자 모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세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바짝 마른 이 가시떨기 같은 이 모세, 인생이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며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그 불만이 가득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불을 붙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늘 모세 앞에 그 떨기나무 인생에 불이 불러오신 것처럼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한 내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모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항상 너 앞에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불만인 게 뭐였겠습니까? 그는 40살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한 뭔가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바로가 된다면 아니면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내 민족을 가지고 애굽을 한번 뒤집어 본다면 뭔가 이 민족이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그런 마음 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원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모세에게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너만 그 백성을 보고 모세 너만 그 백성을 위하고 모세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냐. 나도 모세 너와 같이 그곳에서 같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너의 부르짖음에 들었다. 기글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음소리에 귀 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앞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 앞에 와 계십니다. 내 절망 앞에, 내 좌절 앞에 와 계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아서 내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험되어져 버린 거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한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다는 절망이 경험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이 40살의 경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하나님은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현관에 들어오는 현관에 보면 큰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큰 성화가. 우리 고인이 되신 조동택 집사님께서 그려놓으신 이 그림입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그림이 무서워서 예배당에 못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술을 꼭 드시면 지나가다가 그 그림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가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 생각합니다.
술 드셨구나. 이 그림의 원작은 원래 워너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원작은 되게 작은 그림인데 우리 조동책 집사님이 그것을 좀 더 크게 그려놓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 3장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두드리고 계시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 중에 잘 보시면, 내려가서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원작의 그림에 무엇이 없냐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조 집사님이 그림에도 문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 내려가 보시면 압니다. 문고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밖에서는 못 연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못 열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불꽃이 그 앞에 타도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정되지 않기에 기도를 적당한 거리에 두고 예배와 헌신과 나의 삶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적당한 거리 속에서 어찌 보면 가끔은 내가 어떤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거리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자기를 키워준 애굽에게 있어서는 배신자로 낙에 찍힌 이 반역자 같은 이 모세 인생에 자신은 버림받았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까지 자기 마음속에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자손을 건지는데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인정하기 싫은 것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했던 이 모세, 다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역자로, 나의 일꾼으로, 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문이 닫히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제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좀 열린 사람들은 금방 가까이 다가와요.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밥 먹었냐? 어쩌냐? 물어봐요. 근데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해도 악수도 안 받으려고 그냥 막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교인 중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섭섭한 마음 내가 한다. 내가 그 마음 달래주겠다. 내가 그 과거의 섭섭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희 민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마음의 문을 들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며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주님은 오늘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한 가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고 주님은 옆에서 스폰서 되어주십시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란 것은 내가 너 인생의 주인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 부부가 다투다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부인이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안고 2살배기 아이를 안고 열차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아이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리가 그냥 잘려져 버린 것입니다. 2다리가 잘려져서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응급실에 들어가서 아이의 다리를 봉합을 하고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았는데 이 교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2다리가 없는 아이가 부모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미국까지 들리게 되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간 부모들은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아이 성장한 그림 사진을 찍어서 고아원에 보냅니다. 고아원에서 그를 받아보던 이 고아원을 키운 사람들은 아이가 활짝 웃고 2다리가 없지만 행복하며 의족을 심고 성장하며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보면서 참 부모를 잘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낳아준 부모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난 것이 어찌 보면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모세, 애굽인도 아니요 이스라엘인도 아니요 정체성이 무너져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세상에 살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뀌어야 될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신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 주인 되어주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가 되어주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에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모세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태어나면서도 버림받고 유모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자라면서 그리고 버림받은 상처가 아물지기 전에 민족에서도 버림받고 자기가 성장하면서 자신을 길러준 민족에도 버림받는 모세.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주인 삼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해주며 너를 붙들어주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